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은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은총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은총을 받아 성공하고 행복해졌습니다마는 사울 왕이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은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은총이 임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또 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총받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모든 말씀을 종결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총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 힘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힘을 주셨다.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랬어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자생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범트란트 러셀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 러셀경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물리적 힘으로 이야기했어요. 물리적 힘이 있다. 이것은 어떤 폭력이나 또 압력이나 탄압받는 재반의 이러한 힘들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 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이 있다. 경제적인 힘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세계는 경제력 구축과 확산을 위해 가지고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모든 판도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서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제에 대한 모든 촉각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힘이나 종교의 힘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힘은 교육이나 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종교의 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생명의 기원을 논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아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상반되게,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진화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론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대로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분자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충돌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생명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됐다,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창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물질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 시간에 진화론이나 창조론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거나 천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뭐 자살을 내가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목숨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진화론의 경우는 생명은 물체 스스로 진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보는 지구의 역사는 아주 길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지구상에 최초의 간단한 생물이 형성되는 것을 최소한 30억 년 이렇게 봅니다. 30억 년. 진화론에서 보는 연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의 경우는 인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야 하지만은 창조론의 경우는 그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이 사회주의에서는 진화론을 수용하고 창조론을 배격해.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창조론을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예수 못 믿게,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소련을 봤을 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피로 물든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숙청과 살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닌이 누굽니까? 그는 진화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토록 잔인한 숙청과 살상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러셀경이 말한 세 가지 힘 가운데 어떤 힘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인 힘일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그동안 혁명이니 의건이 또 정권 교체니 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이 역사 건설을 시도했지만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잠시뿐이죠. 붓으로도 총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질 못했습니다. 경제로도 가능할 것 같았는데 경제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GNP가 높아지고 자동차 산업이 그냥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건축 붐이 일어나고 소위 경제 성장이 있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결론은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더 인간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완악해지고 범죄는 늘어나게 되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죠. GNP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당장 새 나라 새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 은총 받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개인과 사회가 평안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 혹자는 생각하기를 국민의 지식 수준이 높아져야 민주주의도 정책도 사회도 모든 것이 갱신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간다 이렇게 아마 볼 것입니다. 그러나 고도의 지식만으로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지보다는 지식의 힘이 위대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 이성 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이나 판단력 역시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식 때문에 더 수준 높은 악한 일들이 오히려 사회에 더 만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직접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지식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받게 되면 그 판단은 명확하고 유익하고 실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렵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두렵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해도 장사를 해도 혹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도 어떤 공적 책임을 져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저 자신의 무능력이나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목회를 송구한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늘 송구한 이런 마음이 저 자신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본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제 개인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동으로 서로 뛰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고 당황하지 않고 떳떳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수차례 혹은 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별로 제가 두려움이 없었던 사실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령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 1부, 2부 예배 혹은 수요일 저녁 새벽마다 여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기밥솥이나 팔고 자동차를 팔기 위해 소리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새 힘이 솟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다니엘처럼 두려움이 없는 신앙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축복. 어디 가도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총이었어요. 은총을 크게 받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안하다고 그랬죠. 이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혼 속에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니 평안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이 소유하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복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평안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마음의 평안. 가진 것이 적어도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거 소유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평안을 간직해 보셨어요? 지금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강건하다 그래서 강건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영육 간의 강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는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다. 뭐 자연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절제하고 모든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강해지고 똑같이 수명을 살고 똑같은 그런 연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절대적인 것은 못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들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강건하다고 하면 그 외에 그 외에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 그 은혜, 그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으로 이 하나님의 파워, 능력, 이 힘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 삶을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자신 있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힘이 있었죠. 다니엘도 누구 못지않은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함이 있었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고 난 후에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시시각각 우리 각자가 뭐 배움도 있고 내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2절 가사에 보면 그렇게 마틴 루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힘의 능력, 이 은총의 힘, 새 힘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 19절 역시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여기에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힘을 받는 다니엘의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을 내가 받겠다. 은총 가운데 제일 큰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하시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경우를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경우 보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실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을 따랐던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비밀 그리고 계획과 그 내용을 어떻게 아무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게 당시 새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다니엘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다니엘을 신임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비밀의 내용입니까?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미가엘이 나가서 모든 것을 싸우게 될 것이다. 네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준 얘기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십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말씀의 역사를 보십시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나중에 헬라는 어떻게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로마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로마는 모든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역사와 세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모든 역사의 주관, 모든 일의 진행, 모든 일의 열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은총의 사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오래전에 있었던 다니엘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뜻,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통했어요. 이야기가 통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그 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그 생애를 보면은 국무총리가 돼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 웬만하면 듣고 뭐 기도 안 보는데 또 하면 되죠. 나름대로 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사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비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뜻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형통함을 주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은총에 대한 확신이고,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오늘 확신해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어떻게 받고 사느냐?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은혜는 그릇 만큼 받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막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지금.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님 가정이 11조를 모아가지고, 11조도 1, 2천 아니 엄청난 돈을, 예언교회가 선교하고 꿈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우리 딸을, 큰 딸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왔어요. 오늘 11조를 내는 거예요. 받아들고 막 울었어요,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큰 그릇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금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은총은 사랑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희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존해야 돼요. 잘 지키라는 얘기. 이미 받은 은총도 저버리면 내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이걸 우리가 킵해야 돼. 이걸 지킬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금년에 놀라운 우리 인생길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체험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